그 영미권의 인기 있는 소설가 그 더글라스 케네디의 빅피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이제 그 분의 어떻게 보면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소설의 내용이 간략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럼 원래 이제 변호사였는데 원래 사진 작가를 이렇게 꿈꿨었는데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자기의 직업과 또 결혼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자기 아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사진 작가였거든요. 그는 이제 그 사진 작가를 죽이게 되고 또 자기 자신도 죽은 것처럼 이제 위장을 하고 그 자기가 죽인 사진 작가의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죽은 것처럼 이제 위장했기 때문에 어떤 그의 직업과 그의 가족들을 이제 다 포기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지역에 가서 그 사진 작가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원래 자기가 사진 작가로의 삶을 되게 꿈꾸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는 이제 자기가 사진 작가니까 사진을 어떻게 보면 찍게 됐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 그 지역과 막 갑자기 전국적으로 이 사람의 사진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 자기가 너무 유명해지면 자기 정체가 탄로나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되게 불안하고 또 한쪽에서는 자기가 꿈꾸었던 인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유명해지고 싶고 좀 그렇게 되고 싶은 이 두 가지 마음이 그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걔가 유명하시다 보니까 이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는 사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는 또 다시 자기를 또 죽은 것처럼 또 위장하고 또 다른 삶을 또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러 번 자기 삶을 자꾸 이제 바꾸는 거죠. 바꾸면서 살게 됩니다. 그는 이런 변신의 과정에서 그 과거 자기가 포기했던 그 삶을 막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이 내적인 갈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이제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현재, 지금 현재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완전 바꿔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해보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그것이 이 소설에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 제기를 이 작가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소설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이 말하고 있는 이상적인 사람이 바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원래는 굉장히 화려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죠. 사실 예수님을 인해서 자기 인생이 확 바뀌었는데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의 삶은 되게 초라합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울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또 현실이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인생을 되게 기쁨과 만족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요? 소설 속의 그 주인공과 바울의 삶을 비교해 보면 그것은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관. 그 소설의 제목이 빅픽처거든요. 큰 그림이잖아요. 결국은 자신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림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되게 행복과 만족감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자기가 꿈꿨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세계관에 관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인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것처럼 자기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달리기에 비유하면서 자기는 지금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지금 성도를 향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또 바울을 본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의 언어로 본다면 이 사실 언어는 약간 되게 교만해 보입니다. 원래 성숙하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막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러고 자기를 본받는 사람 눈여겨보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교만한 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바울을 본받는 자를 눈여겨보라고 했을 때 그럼 바울을 본받는 자가 누군가? 여러 가지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바울이 전에 한번 소개했던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모델로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했잖아요.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바울이 본받으라고 말한 이 말은 뭔가?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리고 있잖아요. 신앙 경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인격과 행동을 봐라. 내가 얼마나 성숙하냐. 나를 보고 좀 배워.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지금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 경주에 참여하십시오. 당신은 이 경주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이 경주를 달려가십시오. 이런 의미로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같이 이 경기를 하면서 같이 달리라고 말할 때 달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오늘 바울이 중요한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달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이 세계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개념이 뭐냐면 시민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민권. 근데 제가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빌립보서 1장 설명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가 이 빌립보 지역을 점령했는데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역적으로.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떻게 보면 좀 잘 살리려고 로마 군대 어떤 은퇴한 군인들 그 어떤 귀족들을 이쪽으로 이제 이사 가게 만듭니다. 근데 이사를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시민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이 다 시민권을 가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의 인구수가 되게 많았거든요. 노예가 많았기 때문에 빌립보 사는 모든 성도들이 빌립보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민권을 가진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시민권을 가졌었겠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그 당시 여러분 교회는 어쨌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를 갔기 때문에 시민권이 없는 성도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예 입장에서는 여러분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꿈이 될 수도 있고 나도 저런 시민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은 하늘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생각하다는 단어거든요. 생각하다. 어떤 관점을 생각하냐.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달리냐가 중요하다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우리라고 하면 바울을 포함한 거죠. 온전히 우리가
성숙한,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계속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삶,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인 세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 성경적인 세관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은 세속적인 세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빌립보 3장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세속적인 세계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죠. 여기서도 보면 생각하다는 단어 나오죠.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사고하고 생각한 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을 실천하겠죠. 그러니까 이 생각한 단어는 단순히 사고만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자기 삶의 전체를 다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늘이 아니고 땅의 관점, 글수가 아니고 세상의 안경을 쓰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에 따라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앙생활하기 전과 신앙생활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어떠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관점의 변화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세계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합니다. 세계관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세속적인 세계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 성경적인 세계관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세속적인 세계관을 먼저 보시면 빌립보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세상과 땅의 관점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뭐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관점과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리스도의 관점과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답니다. 근데 여기 사실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 동사가 그냥 기다린다는 단어가 아니고 간절히 기다린다는 단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언젠간 오시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계속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세계관이 바뀐 사람들인데 자꾸 이전의 세계관을 자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훈련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결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간절함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게 제가 내린 제 자신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간절함이 변화되고 간절함이 이제 변화와 성숙을 일으키거든요. 제가 얼마나 그동안 결단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단하려고 막 이렇게 만든 표도 있고요. 일주일에 이런 거 해야지 해가지고 막 만든 표가 되게 많습니다. 또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바꾸고 그래가지고 그런 표를 막 제가 엄청 많이 만들고 해놨거든요. 제가 그걸 하면서 늘 느꼈던 게 뭐냐면 굉장히 높은 기준을 세워요. 높은 기준을 세워서 계속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무리 여러분 계획을 결단하고 또 한 주간 점검해서 또 다시
해보고 안 되면 또 수정하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제 안에 간절함이 있으면 이 결단 안 해도 되거든요. 간절함이 계속 뭔가를 추구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막 자꾸 뭐가 하고 싶은 게 생기지만 또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많은 결단을 해도 간절함이 없으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이 없으면 그 결단이 지속이 안 되거든요. 지속이 안 되면 습관이 안 되고 습관이 안 되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함으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세계관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가?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는 세속적인 세계관은 수치와 멸망이고 성경적인 세계관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 수치에 있고, 여기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건 뭐겠습니까? 앞에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그들이 배를, 육신을 추구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기 욕망과 자기 만족을 추구했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수치와 멸망이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세계관을 추구한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의 경주를 했을 때 이 경주의 목표를 생각한 게 이겁니다. 자기가 이 경주를 마지막 했을 때 그가 바라는 목표가 뭡니까? 자기 낮은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바뀌는 것. 바울은 이 목표를 향해서 지금 계속 경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너무 좀 미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몸처럼 바뀐다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게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소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탈리 베비트의 소설 중에 트리게베 샘물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이 뭐냐면 한 소녀가 숲속을 가다가 샘물을 발견해요. 사실 샘물을 발견했다보다 어떤 터크라는 가족을 만나는데, 이 터크 가족의 비밀이 뭐냐면 이들이 샘물이 있는 이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샘물을 마시면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걸 알게 되고 나서 갈등을 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게 소녀잖아요. 그러면 이 소녀는 샘물을 먹으면 소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소설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예. 여러분, 영원히 소녀로 사는 게 좋은 것인지, 이 소설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예. 왜 소녀는 성숙하지 않잖아요. 성숙하지 않은 채 영원히 사는 것은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 몸처럼 변화되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상태로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행복합니까? 전 예전에 이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끝이 있어야 돼요. 그래 빨리 이 땅에 끝나고, 그래서 우리 몸이 바뀌고 예수님 몸처럼 완성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게 행복한 거지, 이렇게 불완전한 몸으로 사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 바울이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 저는 좀 몸이 아팠던 적이 좀 여러 차례 있었어가지고, 그때마다 제가 많이 생각했던 게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프면서 이 땅을 사는 게 너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고통스럽거든요, 사실은. 예. 뭐 사실 안 아플 때가 많지만 아플 때는 그게 되게 간절히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사실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끝이 있고 이 땅을 마치고 영원한 삶, 온전한 몸으로, 온전한 영혼으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 목표를 향해서 자기는 경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림을, 어떤 안경을 쓰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쓴 안경, 그 안경은 어떤 관점으로 쓴 안경입니까? 한번 좀 돌아보면서 오늘 바울이 가졌던 이 성경적인 세계관, 그 관점을 향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울이 꿈꾸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하지만 이 땅에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이 살아가는 것을 또한 인정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